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그 누군가와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렇게 기다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있으실 겁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키면 우리는 약속을 하고 기다리죠. 예, 뭐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뭘 아시냐면 제가 어떤 그 결혼의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은 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의 지금 아내와 1년 동안 초장거리 연애를 했었습니다. 아내는 홍콩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자로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 선교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올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늘길이 막혀버리니까 오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 1년 가까이를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그렇게 초장거리 연애를 시작을 했죠. 서로의 그 각자에게 맡겨진 그 시간 속에서 잘 기다렸던 저희는 뭐 우리 청년들이 너무 고맙게도 축가를 해줬지만 올해 이제 3월에 첫 남산 데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10월 말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코로나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이제 교제를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이유, 아직 교제 못하는 청년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예. 예. 마음을 접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예,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뭘 약속을 했냐면 우리 꼭 한국에서 꼭 만나자 라는 약속을 되게 설레게 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원래 달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서로 꼭 한국에서 함께 만나자라는 그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각자의 마음이겠죠. 그 각자의 마음을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는 뭐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내님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설교 시작부터 제가 저의 어떤 연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내용이 이런 어떤 약속의 스토리와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의 첫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이렇게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게 설명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었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약속과 기다림이라는 이 어떤 두 공식이랄까요, 이 어떤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예수님과 기다리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약속을 이야기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고요, 그 약속을 들은 또 기다리게 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패턴, 약속과 기다림이라는 패턴은요, 오늘 사도행전 외에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고요, 뭐 이삭과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고요, 또 모세와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고요. 굉장히 약속과 기다림의 그 패턴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런 패턴은요,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좀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또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기다리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알고 또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약속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약속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 혹시 이렇게 길을 가시면서 그 나무 보신 적 있으시죠? 가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의도에 가면은 4월, 3월쯤 되면 굉장히 벚꽃이 아름답게 피죠. 여러분, 길을 가면서든 어디서든 우리는 나무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건데요, 그 나무는요, 살아갈 때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그렇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은, 인도를 걷다 보면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가로수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땅에 그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잘못된 땅, 좀 살기 힘든 땅, 뭐 예를 들면 뭐 아스팔트 같은데 이렇게 뿌리가 볼록 나왔다고 칩시다. 뿌리 끝이 나왔다고 하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할까요? 좀 어렵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살 수 있는 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등산할 때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무가 바위 위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땅으로 디디는 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나무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왜 나무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땅을 이렇게 찾아갈까요? 네, 제가 얘기했죠. 살고자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걷다 보면 보도블록이 울퉁불퉁 나와 있는 모습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가 조금 더 자기에게 살기 좋은 땅을 찾아가기 위해서 뿌리가 뻗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나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나무의 뿌리에 대해서, 땅을 찾아가는 나무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렴. 얘들아, 기다려야 돼. 그런데 단순히 그냥 기다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요,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을 일하는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물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야 그냥 니네 집에 가서 기다려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렴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지역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떠난다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떠납니다. 그러면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죠. 삶의 자리로 갑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우리는 흩어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떠나지 말고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뿔풀이 흩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각자 가고 싶은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 밖으로 너희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여 있으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는, 여러분들이라는 그 한 명 한 명의 교회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교회로서의 그 삶,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으로서의 그 삶을 잘 감당해내고 있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의 세상을 돌아보면요, 오늘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한 7천 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근데 긍정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가득 채우고 있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 이슈들 때문에, 사고들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혼란스러운 또는 당혹스러운 또는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요,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어떤 인간적인 해결과 인간적인 만족으로만 끝나선 안 됩니다. 물론 사회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기다리는, 그것을 이루려 노력하는 우리들의 노력과 삶의 실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 불완전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묶어진 억압을 자유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을 신앙 공동체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다립니다. 물론 저도 사회의 안정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교회가, 성령의 전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더욱 공동체로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안에 누군가는 이렇게,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나 혼자 살면 되는 거지, 나 혼자 잘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함께 해야 됩니까, 전사님? 혼자 하면 더 편하지 않아요? 혼자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왜 굳이 함께 해야 되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막으로 한번 따라 읽어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마태복음에서 또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죠? 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금 이곳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곳 가운데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어려움이 남아있고 힘듦이 남아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곳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란스러운 지금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라는 이름의, 예수 공동체라는 이름의 이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더더욱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서 계신 신앙의 자리를 여러분들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더욱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기다려야죠. 여러분 혹시 흔들려서 그 말씀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떠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다잡으시고 돌아오십시오. 혹시 내가 너무나 오랜 신앙생활을 해와서 좀 내 마음이 뜨뜻미지근해서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예배가 좀 이렇게 쏘쏘 하게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을 다잡으시고 다시 그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 오십시오.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 자리로 왜 다시 돌아오라고 저는 얘기합니까? 네, 그 자리 가운데 선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선물을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굳건히 서 있는, 말씀의 자리에 더욱더 굳건히 서 있는,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굳건히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을 함께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약속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요.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실 앞에서 읽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반대되는 두 가지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제자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기다리는 게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억해 보세요. 제자들은 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어봤었어요.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사실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신데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와, 드디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냐면요, 자기들을 지배하던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회방이 언제죠? 저희 언제 이제 좀 로마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나라, 즉 이스라엘의 그 주권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물어봤던 거고, 그걸 물어본 이유는 당연하죠. 왜? 그들은 그게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이 있었다면 그거였겠죠. 주권 회복.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언제 나라가 회복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회복 그 이상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땅 가운데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여기서 얘기하는 증인, 단순한 증인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온 땅의 회복이 온 땅의 회복이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를 통해서 온 땅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왜입니까? 왜죠? 네, 복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소식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다? 우리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저의 피셜이 아닙니다. 저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약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게, 그 이름,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증인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수님께 물어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간절했기 때문이죠. 굉장히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서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음에도 그것과는 상관없는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무엇을 질문해 봐야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기대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증인된 삶을 살며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라는 그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명령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잘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한글로, 좀 성경에서 말하는 걸로 표현하면 성도라고 하죠. 증인된 삶을 살며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삶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되,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살아보셔서 아실 겁니다. 직장이 있는 청년들, 학교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내는 청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 약속이 깜빡깜빡합니다. 어제 제가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시험 기간, 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시험 기간 끝나고 종강해서, 아마 이제 아직 종강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종강해서 이제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청년들 있을 건데, 여러분들 시험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나시는 청년들 귀합니다. 네, 근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우리의 기억력에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우리의 기억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게,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보다 더 멋지게 보이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보다 더 근사하게 보이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택하지 않고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 좀 고리타분한 거 아닌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 아직도 그런 걸 믿어? 너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살아?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혹은 그런 시선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오늘 1, 2부 예배 때 오늘 설교에서 이제 나온 통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 30% 정도의 인구가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더 그런 시선 혹은 그런 어떤 판단을 우리는 더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곳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 막막한가요? 그냥 제자들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이렇게 그냥 가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늘을 멍하니 보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똑같이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 흰 옷 입은 두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겁니다. 다시 올 겁니다. 또 약속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다시 올 거다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오시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상황이 있고 난 뒤에, 그 후에 오순절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나가서 수천 명을 전도하는 일을 경험하죠. 또한 그 전도를 통해 모인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그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이후의 모습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기서 나온 이 모습,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을 들었을 때에 취한 그 모습,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품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낸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약속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내면 돼요. 이렇게 살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쉽죠?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어려울 거예요? 아니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후를 보면은요, 굉장한 핍박들이 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옵니다. 대놓고 핍박을 해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교회 초대 교인들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 가운데 낙오되는 자들이 있지만 모두가 낙오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약속을 기억하며 자리를 지키라고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각자가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늘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만 보고 그것들만 묵상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주신 마음을 따라 세상 속에서 증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없어서 지금 세상 속에서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닙니까? 증인된 삶을 살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 거예요. 아, 야, 뭔가 있나 보다. 야,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먼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움츠러져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조여옵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이 중에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교회 학교의 아이들은 줄어만 갑니다. 기독교를 향한 신뢰 점점 떨어져 갑니다. 이 가운데서 필요한 게 뭡니까? 증인된 삶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런 예수님이에요.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거 밖에는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그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기다리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다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 자리를
바라봄에 있어서 또 돌아오려고 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다? 그럼 그거 끊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끊지 못한다? 그건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대요리문답 1부 10계명 파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당신의 신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에 매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이 지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이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치열합니다. 유혹이 너무나 많고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이 바뀌고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매달려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돈에 매달려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상황에 매달려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전에 매달려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계획에 매달려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이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약속을 잊게 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내 마음이 무엇을 지탱하고 있었고 내 마음이 무엇에 매달려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내 감정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내 상황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매달림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어서 가리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결단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 마음이 지탱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버팀목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며 하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끊기를 원합니다.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겠다 고백하는 담대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십자가 능력이 오직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살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나를 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만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뻐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회복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께 있네.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증인이 아니라 음란의 증인이 아니라 죄의 증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돈의 증인이 아니라 죄의 증인이 아니라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이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갈망하는 이들입니다. 주여 오셔서 이들과 함께 하사 오직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찾는 이들입니다. 주여 이들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무엇이 이들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방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길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 이 말씀의 고백이,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삶의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지키며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마음을 낭만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도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에 소망이 있기에, 그 약속에 생명이 있기에, 그 약속에 참된 희망이 있기에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살고자 합니다. 주여, 이들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힘든 세상 속에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깨어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모였을 때 아름답고 귀한 그 증인된 삶을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